예,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살이를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가치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확보하고 보유함을 통해서 일정 정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확보하고 그렇게 보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때로는 근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다 보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조금씩 허물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세상살이 가운데 많이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언제나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됐을 때 그 평안 가운데 오롯이 우리 하나님의 평안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사에 대한 이야기, 아사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아사도 여러 가지 국난의 어려운 시기와 세계 여러 가지 전쟁의 역학구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사의 나라, 남유다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어려운 여러 가지 삶의 지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오늘 말씀 가운데 담고 있다 이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이 아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이 아사랴가 아사에게 말하는 장면인데 그가 나아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 우리가 건강을 이렇게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이렇게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육이 이렇게 약해지면 몸이 점점 이렇게 세잔해지고 몸이 점점 이렇게 후패져가는 모습을 역력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장기관도 잘 지혜롭게 관리해야 되지만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이렇게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급속도로 몸이 약해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늘 언제나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삶을 늘 언제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단련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구조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죠. 그죠? 어떤 뭐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신앙인들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조금씩 무너지는 것. 우리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에 대한 기쁨이 없거나 또 행복이 없거나 감사가 없거나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연약해지는 것이 역력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다, 감동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이제 삶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삶으로 발현되어야만 이것이 진정한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능력의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듣는데 이게 별로 내 삶에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점점점 신앙에 대한 감동이 약해지는 거죠.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는 드리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이 안에 뭔가 하나님하고 긴밀한 충만한 교제가 없고 뭔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요즘에 이렇게 애달파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갈급하게 찾고 있는 것에 대한 터치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왠지 모르게 신앙이 자꾸 괴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하고 내 삶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약화된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아사를 통해 생각해 본 게 뭐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세계에는 막 전쟁과 난리와 죽음과 수많은 폭력이 난무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언제나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늘 언제나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늘 언제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갈 때 명확하게 대비되는 그 두 인물이 있어요. 그죠?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선각자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사울을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그죠? 사울을 그렇게 흠모했단 말이죠. 그죠? 사울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성군으로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올바르게 서기를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래서 끔찍이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한테조차도 사울이 이런저런 죄된 영역을 노출시켰을 때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울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사울이 그 사무엘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한테 통회하고 자복했다면, 그게 아마 왕정 또 후세대의 역사가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왜곡되게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패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죠. 그죠? 근데 우리는 또 이와 완전하게 현격하게 다른 한 인물을 대비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때 사울의 길을 걸어갔단 말이죠. 그죠? 그가 왕권을 잡았을 때 어떤 식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갔다는 거죠. 죄를 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나단 선지자가 당신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윗은 거기서 엎드렸죠. 통에 자복했죠.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그 거리를 다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자연적인 어떤 이적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들도 우리가 물론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하기 힘든데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죠?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선지자 나단을 능멸했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얼마든지 숙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이 자기가 정말 정령과 하나님께 죄를 졌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돌아갔잖아요.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올곧게 관계가 정립되고 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함께 하려고 하고 있고 늘 이렇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 후손들이 영원한 왕정 후손으로서의 역할과 사명과 그 길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게 다윗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뭔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거리감이 느껴지는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우리 스스로가 감지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요즘에 안 찾았구나. 내가 요즘에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을 좀 놓쳤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오늘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8절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뭐겠어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삶, 또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자꾸만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가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죠? 뭔가 방해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큰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아사와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을 제거했어요. 그죠? 오늘 말씀 가운데는 우상을 제거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나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만들어가는 것. 나의 삶 속에 가장 가치로운 그 영역이 있을 텐데 그게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삶의 내용들. 또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거나 또 그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그것만 의식하는 거예요. 그것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우리가 어떤 세상 가치만을 꼭 여기다가 우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근심도, 걱정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심도 걱정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심지어 나 자신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그래서 자식조차도 앞세우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정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우상들을 새롭게 정립을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리해야 됩니다. 질서를 새롭게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뭡니까? 우상을 정리한 것으로 끝났던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는 제단을 새롭게 정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우리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던 그 모습마다 뭔가 보수해야 되고 수리를 해야 되고 깨진 부분들을 다시 복구해야 되고 이런 영역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렇다는 거죠.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기거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영역에서 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저런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실 때 기뻐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했던 그런 지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지점들을 우리가 톡톡톡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수정하고 재정립하고 그게 또 하나의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늘 언제나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 건강관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치과 이렇게 치료받는 것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늘 자연 치아를 잘 유지하려면 칫솔질을 잘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치간 칫솔도 적절하게 잘 써서 치석이 끼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면 자연치를 더 오래 보존하시면서 그렇게 청량감 있는 그런 치아, 건강한 치아를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죠? 근데 건강 관리를 하는 차원이나 치아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금방 이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손상이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때로는 금리발을 씌우든가 아니면 아말감을 떼운다든가 아니면 또 치아를 다시 이렇게 발취해서 임플란트를 심는다든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죠? 건강을 관리하듯이 치아를 관리하듯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는 방해 요소들이 뭔지를 계속해서 우리는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늘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시 될 수 있도록 가장 최고봉이 될 수 있도록 늘 언제나 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돼요. 질서를 정돈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뿐더러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새롭게 정립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지를 정돈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아사와 그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대군이 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군을 감당할 수 있을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 국제정세의 이 대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켜주시더라는 거죠. 심지어 남유다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남유다 아사와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남쪽에서 살고 싶어. 우리도 아사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어라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그렇게 열망할 때 또 다른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곧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이탈하거나 믿음의 그 정도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하지 못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지 못하면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욕먹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고 그 온전하게 정립되어 있는 관계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이 얼마나 향기롭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향기롭게 나타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을 새롭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평안이 이 세상 가운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가치들을 확보하고 보유함을 통해서 평안을 일정 정도 유지할 수 있지만 그 평안을 또한 유지하려면 또 다른 스트레스와 또 다른 고민들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그 평안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죠. 마지막 15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음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만남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들, 어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이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가정마다 이런저런 말 못할 사연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운 심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다 우리의 또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 또 문제 요소 가운데 하나님께 늘 언제나 우리가 갈급하게 찾는 내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러한 근심 걱정 보따리들보다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보다 또 수많은 가지의 우리의 가정이나 또 우리의 일터나 우리의 만남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가 예전에 청량리에서 당숙모를 따라서 이제 육촌 누나, 당숙모의 딸이죠. 당숙모의 큰 딸인데 큰 딸의 그 아들이 저하고 이렇게 거의 비슷한 나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친하게 지나다가 이제 그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 이제 육촌 누나네 집을 간다고 이제 청량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청량리 길바닥에서 길을 잃어버렸네요. 그만 제가 당숙모하고 같이 가는데 당숙모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깔려 있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당숙모를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못 찾겠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막 다녀봤어요. 근데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이 사람 같고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 근데 그때 막 했던 게 뭐냐면 소리를 쳤어요. 그때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거 뭐 무서운 사람 만나면 끌려간다고 하거나 무서운 사람들 만나서 뭐 누가 간을 빼간다고 하거나 뭐 콩팥을 빼간다고 하거나 뭐 심장을 누나를 빼간다고 막 그러한 어렸을 때지만 그런 소문들이 있으니까 이게 서울에 잘못 올라갔다니 이게 완전히 죽은 목숨이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 가운데 소리를 질렀어요. 당숙모하고 조카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저한테 왔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면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주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밀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언제나 품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고, 언제나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안간힘을 쓰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자신의 내성을 더 잘 알고 계시고, 그 문제의 해법들과 그 문제의 풀이들을 더 잘 지혜롭게 파악하시는 그분께 우리가 그분께 부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괴로움과 근심 걱정 때문에 평안이라고 하는 게 파기될 때,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게 파기될 때 그 평안을 세울 수 있는 길은 내가 몸부림쳐서 평안을 세울 수 있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손가락만 딱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풀어줄게, 내가 평안 줄게 하면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부르고 더 많이 우리의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처세와 방법론이 있지만 우리가 더 방황하거나 헤매지 말고 더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성도로서 온전하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내밀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라고 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립해야 될 관계의 요소들이 있다면 그 관계들을 정립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평안이 파괴될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고 진정한 평안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이 존귀한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평안을 만들어가는 존귀한 살아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